지금 소개받은 신림신양교회 차준규 목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 한 30년, 올해로 3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교회와 이 마을과 이 관악산과 함께 온 그런 시간들 오늘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교수님이나 또 향림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한 30년에서 40년 뒤로 여러분의 타임머신을 뒤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양교회는 관악구의 관악산이 도시공원으로 1000만 평으로 이렇게 서울공원청에서 이렇게 정해줬는데 거기에 950만 평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개발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까 사찰도 있고 거기 사찰이 한 20몇 개 정도가 있고 교회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2단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몇 번 2단 교회들이 거기를 개발하려고 그 프로젝트를 냈다가 다 이렇게 리젝트가 됐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그 교회가 74년도에 그곳에 이제 세워졌는데 도시공원은 1981년에 거기가 이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산동네 교회로 전형적인 산동네 교회로 지금은 이렇게 수목이 우거져 있지만 교회 주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철거민들 정말 도시 중심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던 사람들이 1세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타가수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오늘까지 이루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세대 사람들이 70년대 말에 암자라든가 이런 기도원들을 이제 유신 정권 말기 때 박통이 철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이제 밀려 나갔습니다. 무단 점유를 했다 국유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나가게 됐고 교회만 이제 거기에 남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주변으로 또 지금 중구 내지는 아주 용산 이런 쪽에서 이제 무허가로 살던 분들이 강제 철거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또 온 분들이 이제 2세대 교인들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저도 사실 이제 어린 시절을 거기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50년이 됐는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여튼 산에 불이 나가지고 불 끄러 올라간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도시 철거민들이 뗄감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이제 자기들 연료로 사용하고 그리고 무단 경작해가지고 거기다 뭔가 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지역이 상당히 황폐화가 이제 됐죠. 물론 그 지역은 밤나무가 많다고 해서 밤골이라고 그랬습니다. 밤골. 지금은 밤나무 저희 교회 주변에만 한 두세 그루가 남아 있고 이제 없는데 하여튼 교회 이름도 이제 밤골 교회였다가 밤나무가 많이 피어지니까 그다음에 교회 이름도 누군가 이제 밤골 교회로 하지 말라고 신양교회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도 바뀌게 됐습니다. 하여튼 유일하게 남겨진 밤나무들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들 밤나무 도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람쥐 청설모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대단히 아파트들이 이제 교회 좀 떨어진 곳에 멀리는 한 1km 가깝게는 한 200m 거리로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인구가 이제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숲으로 이리저리 길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청은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그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뭐 둘레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코스를 만들고 뭐 저렇게 만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지금의 얘기와는 좀 맥락이 좀 다른 부분이 될지도 몰라요. 숲이 그냥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그냥 길을 만들고 거기에 뭐 자기들이 거기다가 무슨 뭐 체육 시설을 만들고 뭐 거기에서 마음대로 움막 같은 걸 줘놓고 자기들의 그 뭐 안식처를 만들고 뭐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샘 나오면 거기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들을 서로 뭐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 하던 샘이 나오는 것은 다 무슨 약수도 해가지고 그렇게 막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지역의 생태계가 엄청나게 하여튼 파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부지 안에 있는 부분들은 하여간 나무든 소나무든 아들 뭐 물개나무든 여기 지금 보이는 나무들이 물개나무입니다. 주로 보이는 게 그거는 이제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주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더라고. 그런 나무들만 좀 살아 있을 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인공 조림으로 인해서 그냥 이제 나무들이 그 심겨졌고 그리고 뭐 언젠가 1000만 그루 심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나무를 거의 뭐 1m 간격으로 메타스퀘어를 심어가지고 지금도 거기는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위로만 한 20-30m씩 올라간 것 그런 숲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 위주로 가는 거니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심어댔어요. 그러니까 뭐 다 잡목들이 된 거죠.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여튼 뭐 그 숲은 그렇게 됐고 또 생태계도 그런 어떤 참 뭐 교란 또 내지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관악산 도시공원 안에 지금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신약교회는 처음에는 그 지역에 그 흙으로 흙벽돌을 지어서 이렇게 만든 건물의 양철지붕의 교회였어요. 맨 처음 교회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집들이 너무 노후화되니까 도시공원 안에서 그 당시 도시공원법은 엄청나게 강한 법이었습니다. 도시 그 뭐 이런 뭐 그린벨트법보다 더 강한 법이었어요. 제가 그 소위 지금 뭐 얘기한다면 지금은 이제 고온녹지가라고 고상하게 그렇게 불러지지만 옛날에 산림간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에 나무 베는 사람들 붙잡아다 벌금 매기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늘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교회는 헐리게 되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 조금이라도 보수하거나 아니면 거기 손을 대게 되면 여지없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그 곤경에 처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시공원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도시공원 안에 이제 종교시설로 된 곳은 2배수 중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찰은 3배수 중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여튼 기가 막힌 법이에요, 이 법이. 그게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이제 그 관악산 안에 그 도시공원 안에 있는 그 사찰들을 제가 한번 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어요. 무슨 근거로 이게 가능했는가? 그랬더니 전통 사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을 경우는 그게 3배수 중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찰 안에 거의 뭐랄까 그러니까 허가 없이 그냥 건물을 그냥 막 무단 중축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뭐 이게 좀 배치되는 얘기지만은 이 도시 공원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계속 공청회하고 그거 자금을 대고 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들이 사찰들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그 관악산 안에 아주 큰 사찰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제가 타겟으로 보고서 거기가 얼만큼 중축이 가능했나 대웅전이 18평이었는데 80몇 평으로 개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까? 네? 유튜브로 가면 그만해야 되겠네. 하여튼 제가 가서 보면서
자를 거예요? 그럼 계속 얘기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보통 이제 구청 앞에서 그런 이렇게 그 허가방들 있잖아요. 그 건축허가. 그래서 찾았어요. 누가 그걸 해주는가. 그랬더니 그 어느 건축사가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실장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준공은 아직 안 난 거예요. 준공을 날 수가 없죠. 그게 이 3배수 중축에도 54평이 끝나야 되는데 80평이 넘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저희도 중축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구청하고 이제 대치 상태가 됐었는데, 구청은 저희 지역을 진입로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를 이제 계속 건축허가를 안 내준 거고, 2배수 중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안 내준 거고. 그래서 제가 그 건축 사무소 실장 보고 우리도 좀 이건 합법적인데 합법적인 것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이게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1999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정말 우리가 숲의 교회인데 이 숲의 교회에 정말 어떻게 맞는 교회를 질 건가,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를 쳐야 되겠다, 그런 컨셉을 이제 건축사와 같이 의논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교단에는 대부분 뭐 이렇게 세모형 또 내지면 이렇게 고딕형 이런 식의 건축 구조물들이 대부분인데 우린 좀 사각형으로 져보자. 그래서 이제 사면이 유리로 돼가지고 빔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이제 증개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생각은 뭐였냐면, 어차피 숲의 교회니까 자연과 함께 이제 이 건물이 유지되면 좋겠다. 그래서 향도 바람이 내려오는 쪽으로 향을 잡고, 그리고 거기다 창호를 밑에 창호 하나 내고 위에 창호 내서 더운 바람 위로 빠지고 밑에서 들어온 바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만들고, 또 그리고 거기 그 숲에는 사실 부산물들이 많잖아요. 나무든 뭐 이런 거 쓰러진 것들, 썩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워다 떼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 간벌들을 해서 그냥 쌓아놓고 그냥 썩혀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좀 주워다 떼자. 이렇게 해서 다목적 보일러를 저희가 이제 그 교회 바닥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게 됐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 몇 해는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온난화가 되니까 그 산바람 가지고서 어떻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덥다고 아우성이 교인들이, 그리고 뭐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못 견뎌내는 거예요. 추울 때도 못 견뎌내고 더울 때도 못 견뎌내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타협하기로 선풍기로 타협했다가 선풍기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또 그리고 이 부분도 바닥 난방을 갖다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일날은 뭐 계속 돌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무를 뭐 누군가 떼주면 되는가 상관이 없는데, 평일에는 사찰 관리하는 집사님이나 없으면 제가 아니면 또 누가 다른 교육자가 그 불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더울 때 계속 안 돌리면, 추울 때 안 돌리면 이제 그 파이프가 터져 나가니까. 하여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데 3시간 간격으로 돌리는데 낮에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그냥 얼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바닥 난방은 다목적 보일러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생명은.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난방 필름으로 결국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깔게 됐죠. 결국 뭐 다른 대안은 결국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되오다가 최근에 하여간 그 면적이 남은, 중축의 면적이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중축하게 됐는데, 별동 중축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하여튼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도시공원 안에서 또 뭐 워낙 그 도시공원법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나무를 자르면 안 되고 비오톱이 있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갖고 있어. 저도 이제 거의 성경책 보는 만큼 도시공원법을 매번 보거든요. 바뀔 때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장소
정리하면서 나무들을 서서히 옮겨 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터를 닦아놨죠. 교회 지을 자리를, 중축할 자리를.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와서 위성으로 찍고 그리고 건물 지을 자리를 다 이제 캡처하더라고요. 벗어나지 못하게. 그리고 건축사는 그 면적 안에서 딱 설계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뭐 이런 에너지 제로 건축물은 아니지만 뭐 지금은 로이 유리와 뭐 여러 가지 하든 그 단열 이것이 강화돼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돼서 외부 온도에 비해서 외부는 아무리 그 추워도 안에는 영상으로 유지되는 그런 건물로 지금 유지돼 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마을의 어떤 사람들의 카페로 이렇게 이용하면서 기도실로 또 3층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신양교회 하여튼 뭐 숲의 교회로 교회 자원 또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런 환경 운동을 계속 실천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 소각장 반대 운동을 한 근거가 돼 가지고 그 KNCC와 서울시에서 녹색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또 인정을 받기도 했고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자꾸 뭐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뭐 지금 아까 교수님이 7배를 우리가 지금 자원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줄여놔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생각들이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녹색교회고 우리가 이제 환경을 고민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운동들이 그때만 강조할 때만 되어지지 그 다음에 자꾸 또 무너지고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 삶의 긴장감이 좀 더 생겨날 거고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숲에서 결국 우리가 피정 활동을 한번 좀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샬렘이라고 하는 제가 속해 있는 그 영성 그룹인데 그 샬렘에 속한 교회들과 함께 이제 절기 때마다 피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 침묵하면서 그 교회 주변을 돌기도 하고 교회 주변에서 꽃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뭐 바위에 앉아서 자기 혼자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또 그런 실행을 좀 하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생태 영성 모임을 기독교 환경단체 이 살림을 주관으로 해서 피정 또 아니면 또 아이들의 어떤 숲교육 이것을 하는 MOU로 해가지고 그것을 또 진행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숲에 있는 교회니까 이 숲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숲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창조의 어떤 질서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육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열어놓고 여러 지역 사회 안에서도 무슨 와서 무슨 뭐 수련을 한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열어놓게 됐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금년에는 재직회 부서 안에 교회 부서 안에 원예 팀을 결국 이제 신설하게 됐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와서 하던 분들도 있었는데 팀을 만들어서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의 어떤 정원을 만들자는 그런 그 운동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단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숲을 가꾸고 다루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림에 제안을 했다가 살림에서 셀프 가드너 교육 과정을 한번 신설해서 해보자고 해서 그 과정들을 이제 신설하게 됐죠. 그래서 전문가이신 조경학 교수님을 모시고 그런 관련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창조의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동산으로 우리가 이 신양 동산을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 저희 교회 그 전경과 교회 옆에 이제 십자가 탑과 그 철탑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같이 그 활동한 내용들을 여기 지금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무를 최소한 정하는 일들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한 2시간 정도씩 함께 모여서 공동 작업을 좀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가꾸고 돌보는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 주변으로 저희가 둘레길을, 교회 안에서 산책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협력하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 서울대 앞에 그 화원이 있었는데, 화원이 이제 철거가 되면서 너무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자기들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가끔 거기서 이제 뭐 꽃이랑 뭐 이런 걸 사오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한 차 실어다 줄 테니까 좀 자기 좀 필요한 데도 좀 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무를, 그 꽃나무 뭐 과일나무 이런 것들 갖다 좀 심게 됐고, 정원에다가.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 나무가 있는 데서 사실 저희는 뽑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또 그렇게 꼽게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사람들이 화분들을 처분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화분들을 또 갖다가 이렇게 또 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원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아이들에게 이 정원을 친숙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제 나무 트리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의 놀이공간도 만들고, 또 나무로 만든 무슨 뭐 동물들도 거기 이렇게 그 갖다가 좀 세워놓기도 하고. 하여튼 뭐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만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이면 마을 사람들과 모두에게 정말 방문해서 쉼과 치유의 어떤 동산을 만들면 좋겠다. 이걸 열자.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치유의 동산으로 좀 해보자. 결국 숲이 주는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그 냄새와 여유로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이번 가을에는 그러면 한번 교회 마당을 중심으로 숲을 사람들이 한번 방문할 수 있게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자. 그래서 좀 뭐 현악 삼중주를 한번 초대해서 그런 숲속 음악회를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나누면서 되게 된다면, 이 숲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조금 기여하지 않을까, 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실천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요거는 지금 그 셀프 가드너 교육을 받는 그런 장면, 아이들 교육 받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밑에 나무들 길게 이렇게 쭉쭉 뻗은 게 이게 메타스퀘어 숲입니다. 이게 하여튼 뭐 터무니없이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건 산림의 간사님이 이렇게 했고, 오른쪽에 보면 신양동산 구역도, 그래서 요것을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그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 건가를 같이 설계를 한 것을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여기 이렇게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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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숲속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최소한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혼자 와서 뭐 묵상을 하든지 하든 뭐 이렇게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옆에 나무에 뭐가 하나씩 달려 있죠. 나무마다 자기 나무가 있습니다. 벚나무, 스킨십 하자, 무화과 나무, 내 사랑아, 뭐 이런 식으로 하든, 그래서 자기가 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자기 나무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 숲속에 그냥 데크만 몇 개 갖다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